훈련이 잘 된 그리스도인.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구약적 성도와 신약적 그리스도인의 대비를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장땡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냥 수성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그런 곳일지라도 달려가는 거죠. 주일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씻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나는 죄 짓지 않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죠. 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일날이 더 바빠요. 더 일이 많고, 더 활동이 많고, 더 봉사가 많고,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도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이거를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말로 자기를 위안 삼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용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어줍지 않은 인생이 한평생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은 그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휙 따라갔다가, 또 어느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다 싶어서 그걸로 훅 따라갔다가 한평생을 줄달리기 하고 시소처럼 오르내리다가 그거 하다가 한평생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 결과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의젓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날마다 여기 조금 갔다가 여기 조금 갔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그 수많은 세월들과 시간들은 다 소진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평생 믿음의 목표와 표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이 깨끗한 삶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뭐를 말하느냐? 가장 먼저 정결한 삶, 성결의 삶, 혹은 깨끗한 삶,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순수하지요. 자녀들에게 잘못 많이 했을 때 자녀들 부여잡고 얘기를 할 때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뭐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엄마가 괜히 화냈네, 아빠가 괜히 성질 부렸어, 이러면요,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안 할 것 같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놀랍게도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자인하면 애는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베이스예요. 이게 회개에 대한 바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장난을 하면은 절대로 그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렇게 끝나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회개를 하면은 오늘의 너를 잊게 한 아빠 잘못이다. 없는 죄라도 끄집어내가지고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회개를 하는 게 사람의 진짜 회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도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절차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결하기는 죄 짓지 않는 것 기본이고, 죄를 지었거나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이 단계 속에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편하던 관계가 해소돼 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같이 시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냉각기를 가지고 막 서로 자존심 가지고 막 꽉 뻗대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어느 한 번은 누군가가 벽을 한번 딱 깨고 마음을 내려놓고 할 때 모든 일들이 일상화되고 정상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생명되는 이유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인격적으로 두루두루 잘 자라도록 해야 돼요. 어느 한 영역에서만 과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적인 자기 분야의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베이스로 구축돼야 될 게 뭐예요? 일반 이 시대 속에 사람이 배우고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술을 어느 정도 학문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를 다 나온다든지 중고등학교 정도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 사회에 기본적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기초 교육이 되어 있어야 그거 바탕 위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입문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자 말자 무섭게 우리는 막 전문적으로 막 다가가서 뭐를 하려고 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급한 걸 드러내는 거지 좋은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갖추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가져가려면 가장 먼저 베이스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 배우게 지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몇 가지를 실수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선생님 전체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무식하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몇 가지가 눈에 거슬리고 잘못될 수는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도 학교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이런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는 설교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이 자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설교 시간에 얻는 교육보다도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드리는 찬송 시간, 기도 시간, 헌금 시간, 이런 봉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야말로 예배라는 단어에 부합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성숙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진짜 교회 오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만약에 설교를 듣는 일만이 예배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은 더 만족할 거예요. 왜? 앉아서 누워서 뭐 내가 편한 복장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목적 달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예배라면 그게 신앙생활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면 뭐를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판하는 거죠. 그러니 인터넷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의 인지와 영적인 이 생동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영화 한 편은 보면은 집에서 TV 보면은 마음에 덜 차하죠. 그래도 극장에 가서 막 이렇게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빵빵하게 올려주는 이런 걸 들으면서 현장감 있게 봐야 영화 같지. 축구를 또 야구를 텔레비전으로 보면 안 되나요? 왜 야구장을 가죠? 야구장에 있는 현장감과 거기서 오징어 사세요, 땅콩 사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가 리얼리티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체감하고 체득되어지는 그 경기장의 현장들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 체육의 감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를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거기 가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 하물며 그런 것만큼도 못하겠어요?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겸손을 바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성도의 아름다운 유니티 여러분들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 속에 수많은 긴장과 생각들의 소통과 영적인 이 소통이 이 안에 교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한마디로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장하려면 뭐 음식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잘 먹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우리 편에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지도자들과 우리 부모님과 믿지 않는 자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 가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성장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서 교회도 은혜롭고 우리 각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